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 전에 이 축복의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주동 씨가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 가사 3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 없으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만 가지, 온갖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직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머니의 소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키워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워주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효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은 이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참 아버지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아버지의 노릇을, 우리를 키우고 보호를 하다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 참 아버지니까 이 땅에는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소원이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더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24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이런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 동시에 영적인 복, 이 땅에서의 복, 하늘나라의 복, 모든 복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탁 펴면요,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아주 살고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또한 그것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는 첫 순간에 가장 먼저 들은 말씀이 너 복 받아라. 너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지켜나가지를 못하고 그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복을 되찾아주기 위하여서 바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옮겨나가는 것이 이 거의 대부분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복을 되찾아주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연구하고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도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복을 다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입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축복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자,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거기는 옛날 있던 모든 땅과 하늘은 다 지금 사라집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도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어집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고 나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한숨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곡하는 것이나 아픔도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가 있어서 그 종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합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세세토록 왕도를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축복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도 보면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 받기를 소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면은 자녀가 복 받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분이 부모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려하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은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답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는 뭐뭐 하기를 원하며 하는 표현이 세 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엄난한 시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도적이 많은 시장 속에서 물질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지킬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지 못할 때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오늘 세상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21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지킬까를 약속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릇이 되어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준다고 했습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계속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창문을 열고 보라는 듯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비록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벌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믿음과 모든 것을 이렇게 다니엘을 지키시듯이 지켜주실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도 요즘 천을 덮어씌워 놓고 이제 빠마마 하늘 그 위에 있는 거 다 벗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절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고자질했습니다. 왕이요, 저 보세요. 저 사람들 지금 이렇게 왕을 상징하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하는 이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 정말 절하지 않았냐?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막식을 새로 할 테니까 그때는 너 꼭 절해라. 이러니까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봐라, 저 풀무불을 갖다가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이놈들을 잡아가지고 다 거기 쳐넣어버려라.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보통 때도 이게 굉장한데 7배를 뜨겁게 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람 들어가면요, 그저 팍 이렇게 바람 불 꽃 하나 튀기고 그저 사라지는 이런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7배를 뜨겁게 가지고 그 3명을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불에 집어 넣었던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여봐라, 우리가 집어 던질 때는 3명 아니었더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보기에 몇 명이냐? 4명입니다. 나도 보니까 4명이다. 그런데 그 한 명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성육신 전에 오늘도 지금 이런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드락과 메삭느고를 지키기 위해서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불의 모든 활약을 다 잠재우게 되어졌습니다.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그렇게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0절 들어보니까요,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했고 배교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그 큰 나라 스바를 너 하나를 대신해서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생각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내가 너를 성벽으로 지켜서 보호할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보호가 이런 지킴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요,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에 족장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그래서 소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이 야곱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니까 땅이 기름지고 뭐 심었다면 풍년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머리 숙이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에서는 그 축복의 길을 다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요 남은 축복이 좀 없습니까? 나에게 그 축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축복하는데 너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리고 기름진 땅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립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절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 지으려고 하면 자기가 물 퍼와가지고 막 물 주어가지고 농사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이 막 박토가 돼가지고 자꾸 갈아야 되고 어디서 그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칼을 가지고 굴복시켜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리들이 은혜로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강물 퍼마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과일 따먹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면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밭 갈아야 됩니다. 씨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땀 흘려야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교회 안에서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노아 때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많아가지고 이제 더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전부가 죄의 바다 속에서 빠져서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환경 속에서라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런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으니까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오늘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에 뉴욕의 라가디아라는 그런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 훔쳤습니다. 그럼 왜 훔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나이가 들고 일할 자리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떨어져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따가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하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이 노인만의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런 사람을 돌봐주지 못한 책임도 오늘 나에게도 있고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진해서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10를 내가지고 모자, 중절 모자를 벗어서 거기다가 이제 내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두진 돈이 모두 $57 50센트였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줍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아서 $10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게 용서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가 더 덤으로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이 라가디아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면 세계의 공항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 공항이 세워지게 되어 지금도 그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면 죄된 생각이 나오고 말하면 죄된 말이 나오고 우리가 움직이면 죄가 터져 나오도록 죄가 지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라가디아 판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죄사함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우리는 받으면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만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슬프고 늘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불안해합니다.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아도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제1위입니다. 우울증이 이제는 건강보험 대상이 지금 될 만큼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우울증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지만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이 경쟁 사회가 다른 나라에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이런 우울한 마음이 되어지고 이것을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한 번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영원한 직장이었는데 지금은 직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계속해서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오늘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샬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넘어서서 모든 분야에서 꽉 차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평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안전하고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몸은 건강하고 사업과 물질에 있어서는 번성하고 마음에는 평안하고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원만해서 그저 싸움이 없는 이런 상태를 평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평화의 왕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이런 평강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 왕자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예수 믿는 것은요 믿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이런 관념상의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모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이런 참된 평강이 임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왕자에 안 모시고 내가 지금 왕으로 사니까 내가 핸들 잡고 있으니까 자꾸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낙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영혼이 아니고 내 영혼아, 자기가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가진 것,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차척해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이는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이같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통하여서 주신다는 것인데 오늘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누구를 통하여서 주십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오늘 복을 선포할 때 그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줌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오늘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약속을, 이 인사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해서 우리 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는 우리 예배 마칠 때 하는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축복의 이 기도문보담도 오늘 본문에 소위 아론의 축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앞에는 아론의 축복문으로 축복하고 뒤에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문으로 축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시간이 늦으면요 예배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끝에 하는 축도만은 받으려고 길을 쓰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에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 안 하고 나가버려. 그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 미치는 장사하지 말고 우리는 앞에부터 예배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꼭 축도를 받고 축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좀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지킴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평강 얻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복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행복이요 부모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은혜 주고 평강 주는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복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라도 그 축복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안 되면 속상해지고 자녀가 복을 받도록 잔소리를 해서라도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서 오늘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오늘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해주구나 하는 참 효자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참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질병들,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교통의 이런 사고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사탄의 이런 장난들, 또 각가지의 이런 우리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는데 호시탐탐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악한 질병의 권세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다 질병을 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이 몸속에 와서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악한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우울증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어둠의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함을 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죄악을 이기고 은혜로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이런 평강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이 모든 평강,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고 나왔던 모든 삶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악한 모든 사탄을 속에서 다 지킴받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